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 109쪽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기쁨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상에서 네 가지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향락적인 기쁨이다. 육체적 쾌락을 누림으로 잠깐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쾌락은 곧 허무해지고 자신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말 위켄드가 되면 금요일 오후서부터 어떤 쾌락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감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바니걸즈라고 그래서 토끼 소년, 그게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어떤 향락적인 기쁨은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허탈감과 공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게 이제 그 요즘에 무슨 N번방인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보통 자극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변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조그만 집을 새로 졌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집인데 새로 졌는데 방은 조그만 게 2개인데 화장실은 크게 욕조가 들어갔어요. 욕조. 그래서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목욕하면서 이 조그만 욕조에 막 2-3명이 들어가 있으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변태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극이라는 것이 점점 아주 이게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학대, 성학대, 성도착증 뭐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죽하면은 불로 심판하셨겠어요?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만족함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게 된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노동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기하는 이제 그 형들이요, 간밤에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힘들게 번 돈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번 돈을 하루 저녁에 다 탕진하고 왔을 때의 그 허탈감, 허무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향락적으로 삶을 살았던 영국의 뛰어난 미남 시인이었던 바이런이요, 자기의 마지막 생일에 다음과 같이 침통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다. 나에게는 슬픔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향락을 통해서 결국 몸이 망가져요. 몸이.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보면 아들에게 너무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마라,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다니다가 어떤 약간 이렇게 반신불수, 젊은 사람인데 반신불수예요. 잘 못 걸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여기 불광 성경교회라고 여기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금식하다가, 장기 금식하다 좀 잘못됐어요. 교회를 2층으로 해서 저기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 친구라고 그러면서 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 여자들 데리고 장사를 했는데, 여자들 데리고 장사하다가 결국 몸이 망가져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요, 병의 원인이 과식, 그 다음에 과욕, 이게 여자 문제예요. 과욕, 그 다음에 과로, 이 세 가지가 병의 원인이에요. 동의보감에서. 그러니까 잠언에도 과욕, 과식, 과로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은 점점 더 자기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집 나간 남편이 나중에 병들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구박받죠. 두 번째, 소유적 기쁨은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인데, 역시 이것도요, 여러분, 뭐를 샀을 때, 소유했을 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오래가는 기쁨이 집을 샀을 때 뭐 한 달 정도 기쁘다, 행복하다. 정말 어렵게 산 사람들은 집을 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고 과로로 그 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전에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같은 데서 가서 돈을 막 벌었는데 40대 초반에 집을 샀는데 과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요, 이 소유에서 얻는 기쁨이 어떻게 해요? 그것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집에, 돈에, 뭐 이런 것에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기쁨이 바로 소유의 기쁨이다. 돈과 물질이 많고 세상 명예와 높은 권세를 갖고 있으면 기쁨이 넘칠까? 그러나 역시 이 소유의 기쁨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잠시의 기쁨이다.
유효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 왜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그 기쁨의 유효 기간이 한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유효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기쁨은 그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제이 쿨드라는 부자가요, 인생을 마치는 날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야말로 세상에 가장 처참한 천치였구나, 바보였구나. 그냥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함이 없어, 채워지지 않아. 또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요, 자기의 지식을 믿고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나는 태어나서 지옥에 가는구나 하고 마지막 처절한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그 큰 스님, 해인사? 합천 해인사?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옥 중에서도 제일 무섭고 낮은 그런 지옥으로 간다. 그 말 해가지고 불교인들이요, 멘붕이 왔어요. 살아있는 부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지옥 간다고 하니까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정직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직했다. 많은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 속이고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자기는 더 무서운 지옥으로,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 이단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은 성철 스님처럼 자기가 갈 때를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의 기쁨도 유효 기간이 짧다. 세 번째는 나눔의 기쁨인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누리는 내면의 기쁨이 있어. 이거는 육체적인 향락적인 기쁨과 소유의 기쁨과는 좀 수준이 다른 거죠. 정말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눌 때는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요, 같이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더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응원에다 비유해요. 여러분 그냥 텔레비 볼 때의 그거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때의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야구부가요, 예선만 통과하면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응원해요. 근데 이제 재학생들은 저 반대쪽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야구보다도 응원이 더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요, 친구들이 3, 3, 5 와가지고 서너 명이 일어나서 막 응원해. 선배들이. 이게 함께 나누는 기쁨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좀 빠른 걸 많이 했잖아요. 거의. 그렇죠?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숫자는 적어도 좀 빠른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을 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난해서 나누고도,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은 나누고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나누면은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할 때요, 사진 찍잖아요. 얼굴 표정이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야. 잘못 나누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은사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은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한, 모든 은사는 섬기는 은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섬기는 은사. 근데 섬기지 않고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갖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청지기의 사명으로 잘 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도 좀 멋있게 써야 돼. 표신하게 써야 돼. 꼭 필요할 때 써야 돼요.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죽고 나서 그가 100억을 여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써달라 뭐 그랬다고 그래요. 100억. 야, 100억을 기부할 정도로 100억을 우린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100억을 기부하고 탁, 그것도 모르게. 그 잘한 것 같아요. 모르게 한 거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게 밝혀지니까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 배우들 있잖아요. 주윤발 전재산 기부 4천 몇 억, 8,100억? 우리 정호 형제가 확실히 젊으니까 8,100억. 근데 주윤발이 자가용이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돈은 많은데 그렇게 기부했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뉴스에 나와도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기부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기쁨인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참 설교를 참 무섭게 담대하게 했는데, 주의 종이 돼서 설교를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날 주의 종이 하나 앉아 있었어. 주의 일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날 왔어. 근데 거기에 대고 주의 종이 돼서 설교 못하는 건 저주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 쓰임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좀 쉬게 해달라고. 근데 한 달 정도 쉬니까 너무 또 할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갖고 주보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뺏어가더래. 이거 내가 할 일이 주보 나눠주는 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쓰실 때를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나눠주는 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농담하실 때도 있어요. 농담하실 때도 있고, 재미나게 이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는 기쁨.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매를 맞았어. 풀려났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매 맞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매 맞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최후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최후 승리의 기쁨. 최후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의 기쁨은 그것은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칠흑같이 어둡고 습기 찬 감옥에서 온갖 질병에 시달린 채로 풀려날 기약도 없이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잖아요. 그렇죠? 감옥에는 어둠이에요. 차가워요. 습기 차고.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감옥에서 그가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전도해도 바울 때문에 빛이 안 났는데 이제 드디어 바울이 전도 못하는 이때가 우리가 지금 뜰 때다 생각하고 막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런데 나도 감옥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황금어장이야. 여러분, 왜 황금어장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잖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요 전도가 훨씬 쉬워요. 다 전도 대상자잖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황금어장이에요. 독점이야, 독점. 감옥에서 전도하는 건 독점이에요, 지금. 전도가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시간이 많아. 감옥에서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바빠요. 그 전에 이제 설문지 갖고 전도할 때 이렇게 뭐를 좀 물어봐야 되잖아. 10가지 정도 질문을. 근데 사람들이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다고 그거 안 해주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특히 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더 빨리 지나가 버려.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팔짝을 딱 껴. 못 도망가게. 그리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 맛있는 거 해다 드린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가짜가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봐요. 벨이 울리는가.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못 도망가게 붙잡는 경우도 그 100주년 기념 때에 한국교회 전도왕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최 집사님이. 그분이 터미널 같은 데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스님들 지나가잖아요. 그럼 스님 손을 딱 잡아.
못 도망가게. 그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중대 철학교 교수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를 너무 못하니까 참 비참해지더래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잡고서 아예 그냥 딱 손을 잡고 그냥 주저앉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떨결에 손 잡고서 있다가 주저앉으니까 자기도 앉아야 되잖아. 그리고 전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바쁘니까. 이러면 학생들 얼마나 바빠. 학생들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상계감리교회 그 중고등부 전사님이 학교 앞에 신방을 가요. 그래서 아침에 애들 밥 못 먹고 가면은 뭐 우유나 빵 주고 뭐 삼각김밥 주고 또 저녁 늦게 학원으로 신방을 가. 그 애들이 그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먹을 걸 주면 신방하니까 너무 좋아해. 그리고 얘네들이 시간이 없지만은 학교에서 기도회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상계감리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사가 이쁘겠어.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예배실을 7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해줬어. 꾸며줬어. 근데 그 전도사가 장가 가야 되는데 자기 장가 갈 돈을 또 거기다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장가 갈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렇죠? 네. 근데 찬양을 전공해.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네.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애들 이게 말을 안 듣. 우리 대성고등학교 고3 이제 안수하러 갈 때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은 돈을 딱 보여주고 이제 집중시키고서 돈을 주더라고 한 번은. 근데 어느 목사님은 자기 딸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 우리 딸이 외고 갔는데 수학이 빵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좀 집중을 하더라고.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전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시간도 많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전도, 황금어장 전도를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전도 보고를 할 때 이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번에 뭐 우리 둘씩 짝을 이뤄서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군 전도대가 이제 개척교회 지원 나가는데 전도 보고를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 전도 안 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전도 안 된 보고를 해. 분위기가 아주 침울해져. 근데 한 사람이 전도한 보고를 딱 했을 때에 다 전도한 보고를 하면요. 시간이 1시간 보고를 해야 되는데 3시간, 4시간 이렇게 전도한 거, 이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전도를 보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왜냐하면 악한 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귀신을 만나봐야 돼.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우리가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심하면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에는 전도 나갔었는데, 이게 영적으로 일주일이면 그 사람은 저기 잠실대교에서 뛰어내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악한 영이다. 그래서 아직도 악한 영, 귀신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보지 않은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면 귀신이 먼저 공격한다. 그때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권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만났지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는데, 권능에서 권자가 귀신을 쫓는 권세고, 능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인데, 사실 능력은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요, 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악한 영들은 권세가 없어. 권세. 능력은 있는데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가면 악한 영이 능력은 있지만, 공격은 할 수는 있지만 권세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에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뭐라고,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에게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정갈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우리도요,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저쪽에 저희 사택에 있을 때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뱀의 머리를 밟게 해주세요.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해주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해주세요.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지만이, 뱀의 머리를 밟아야만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의 이름 권세에서는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군대라는 말은 6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돼지가 몇 마리? 2천 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갈 때도 돼지에게 한 마리씩 들어가고 뭐 4,000마리는 안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2,000마리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군대 귀신이 나간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이 나갔잖아. 우리도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하겠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상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어느 집안에 가면요 악한 영들이 아주 가득 찬 집이 있어요. 큰 딸도 귀신 들리고 작은 딸도 귀신 들리고, 예? 그 엄마도 그렇고. 근데 희한해. 아들은 또 전도사야. 또 막내딸도 전도사야. 근데 영적으로 그걸 몰라. 영적으로 그 집안에 큰 누나에게 귀신 역사하고 작은 누나한테 귀신이 역사하고 그걸 몰라.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리는 교사 쫓을 때 그 오빠가 전도사예요. 대학원. 근데 그 함집사님이란 분이 그러더라고. 신학교 왜 갔냐고. 대학원, 신학대학원 왜 갔냐고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느냐? 그걸 묻더라고. 뭐 저한테는 뭐 개척하자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귀신의 공격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정의 그 영적인 기상도도 바꿔야 되고 교회의 영적 기상도도 바꿔요. 어느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어. 그게요 분쟁과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항상 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죠. 자, 성도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가장 큰 패배가 전도인데, 전도에 무관심하고 게으름 피우고 핑계를 대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다. 요즘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요즘에 전도가 되냐. 저희 목요일 날 점심에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꼭 물어봐. 그 장로님은 요즘에도 전도하시냐고. 또 우리 친구도 전화가 와서 요즘에는 전도 어떻게 하냐고.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속는 거예요. 아, 요새 뭐 우한폐렴 때문에 전도 됩니까? 우한폐렴 때도 악한 영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악한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지만이 전도가 되고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까 뭐 야구 얘기했지만 야구의 묘미는 뭐예요? 역전하는 거죠.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시작하고, 여러분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밤에요 아마 군산상고 뭐 설린상고 막 이럴 때 결승전 보면 역전했을 때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막 노래가 나오잖아. 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자기들은 이기고 가니까 너희는 이제 졌으니까 가라는. 그 노래할 때 그거는 막 흥분되는 거지. 또 야구보다 더 짜릿한 게 농구야. 농구는 점수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버저비터에 딱 울릴 때 공이 떠나면
그 인정이 돼요. 근데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완전 난리가 나는 뒤집히는 거야. 응? 네, 뭐 옛날 얘기지만 우리 사촌이 농구 코치라서 딱 보면 우리 응원 가거든. 근데 꼭 역전패.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반전에는 이기다가 후반전 가면 힘이 딸려갖고 체력이 딸려갖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오면은 계속 고기 먹여요. 계속 고기 먹여. 그래도 평상시에 고기 안 먹어갖고 힘이 딸려. 역전패. 그래서 그 차범근이 독일 갔을 때요, 그 부인이요 스테이크로 항상 고기를 먹였죠. 박지성 아버지가 뭐 하셨죠? 정육점 했잖아요. 정육점. 제일 좋은 고기를 계속 먹여요. 박지성한테.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이거 핑계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영적인 기쁨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시험 당했을 때 시험을 이기셨죠.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마귀도 말씀을 또 읊었어. 야,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말씀으로 이겼어요. 한 번만 경배하라. 온천하를 주겠다. 마귀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 한 번만 온천하를 주겠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거짓말,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한 번만. 그래서 우리 성경 백독사관학교 조장로님 우리 갔었잖아요. 세미나에 갔는데 이번 주만 사업상 주일을 빼먹고 가면 5억인가를 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 5천만 원하고 감사원금 5천만 원에서 1억이면 그때 교육관을 하나 질 수 있었대. 한 번만. 근데 갔는데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간 거야. 장로님이. 한 번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성경 백독 그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독기인데 2배속, 3배속, 4배속 막 속독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처음에는 잘 안 들려도 빨리 듣다 보면요, 천천히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잘 들려요. 우리 집사람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빠르죠. 그 속독기 갖고 들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빨리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그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만. 뭐 그런 예화는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요, 불교 용품 가게를 했대. 불교 용품. 그런데 4월 초파일이 주일이 됐어. 그래서 한 번만 불교 용품 가게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여러분, 시험에 속으면 안 되고 시험에 이겼을 때에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험에 이겼을 때에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아, 저한테도 뭐 유혹이 있잖아요. 물질의 유혹.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아유,
교회 이름으로 융자를 내서 자기 3천만 원 갖고 정 목사가 2천만 원 가지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질병을 치료했을 때에 그 기쁨이 있어요. 또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요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특히 올림픽 개막식, 스페인인가 어디 바르셀로나인가 어디 그 개막식에요, 완전히 귀신 복장을 하고 나와서 춤을 췄어요. 귀신들이 그 할로윈 축제처럼. 그게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의 문화. 락 있죠, 락 음악. 막 젊은이들 막 미쳐버리지.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사가 문제예요. 가사가 무슨 마약 먹고 술 먹고 사람 죽이고 막 그 범죄에 대한 가사들을 꽉 차 있어. 그러면 그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일을 청소년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했는데 거기다 축제자를 붙였잖아. 축제라는 건 뭐야? 즐기는 거잖아요. 낙태. 이 지금 동성애와 낙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승리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산부인과 의사가요 거기 왔는데 자기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겠다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천석 목사님이 그 며느리 보고 안수하라고 딱 안수를 했는데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동안 자기가 죽인 애들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무섭잖아. 소리 지르는 거야. 자기가 죽인 애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안수해서 이제 영안이 닫혔는데, 여러분, 그 살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살인이에요. 그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음란했잖아. 그게 진리예요? 아니죠. 심판의 대상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기록된 이름으로 기뻐하라 이제 주님 말씀하셨죠. 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당황하여 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관심은 가서 사탄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고갈, 영적으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하나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목사님 천국 간증에 보면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게 일했는가를 쫙 읽어주신대.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친대. 행위록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신천지는
교인 명부가 생명책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거기 막 가는 거야. 이름 올리려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갔는데 그 교회가요, 사모님이 먼저 개척을 해서 세워진 교회고 남편은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재림의 설교, 재림 증조, 말세, 종말 막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설교를 듣고 멀리서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고 예수님 곧 오시고 막 이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해.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와가지고 아침부터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오후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하게 되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하루 종일 있다가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사모님의 그 메시지, 종말 메시지에 그것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뭐 매일 철회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전 목사님 교회는 매일 철회하잖아요.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흑석중앙교회가 거기랑 가까웠어요. 노량진하고. 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 자기 동생이 거기 빠져갖고 가서 매일 철회한대. 근데 교회가 워낙 커지니까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 청년들이 가서 매일 철회하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의 기쁨,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기쁨,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기쁨.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들도 명단에 나와 있고 지옥에 갈 사람들도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제 26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지 말로만 믿는 사람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천국 간증하는 그 목사님 보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전하겠다. 삼성 그때 물산 그쪽에는 돈을 이렇게 긁어 모을 때인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전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어리석은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 그 영혼을 부르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버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모욕하는 자들 있죠. 교회를 함부로 욕하는 사람. 저는 그거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빨개 벗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똥 싸서 벽에 똥칠하다가 119에 실려가서 바로 죽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러니까 동성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태하는 자, 살인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은 사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은 기쁨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가장 큰 기쁨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4주만 안 나오면 평신도가 되고 4주만 안 나오면 새신자가 되고 4주만 안 나오면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2월 달서부터 뭐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자녀의 기쁨, 권세를 누리는 기쁨 전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향락의 기쁨,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소유의 기쁨,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누는 기쁨, 잘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